오늘은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모든 판가름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까지로 이 불못에 넣을 자들은 다 넣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21장으로 넘어가고 22장까지 이렇게 두 장이 남았는데, 이 두 장은 전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불못을 말씀하고, 다음 장에는 이제 천국을 말씀하는,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은 이제 두 길 중에 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이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 심판을 말씀했을까?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보다도 더 멀리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심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조연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심판하느냐? 마지막까지 구원하려고 놔두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사람들은 개떡같이 생각하고 산다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겨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시켜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사시는 나라로 불러들여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이런 너무너무 큰 꿈을 꾸고 계시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너무 아주 생각이 좁고 바보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 전혀 못하고, 이 땅에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뭘 얻겠다고 야단치다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짓고 멸망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기가 막히겠냐고. 하나님의 심정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그 바보같이 이 놀라운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 땅에서 속아가지고 작은 것에 현혹되어서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엉망으로 살다가 사탄을 영원히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이 지옥불, 불못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냐고. 우리가 자식을 나누고 그 자식이 그 따위로 살다가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냐고. 도대체 사람의 영혼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뭘 그들에게 주고 싶으냐 말이에요.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명예, 이 땅에 부를 주고 싶으냐고. 진짜 천국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 자식들한테 말하겠냐고.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알고 하나님 마음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어쩌고 저쩌고 큰 소리 치고 잘 믿는 것 같아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제가 성경을 오늘 새벽에 보면서도 정말 천국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나라잖아요. 근데 의외로 천국에 대해서 말이 없어. 성경에서도 예수님만 계속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말씀했지, 사도 바울도 몇 차례 말 안 했어요. 천국이라는 말을. 다른 서신은 말할 것도 없어. 이야, 정말 비밀은 비밀이구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말씀을 36회나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 4번이나 말씀하셔서 마태복음에 40번이나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똑같은 건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에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아주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대요. 천국을 마태복음에서 36차례나 말씀했다고.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천국이냔 말이에요. 천국밖에 다른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여기까지 오는 거지. 요한계시록 듣다가 전부 힘들다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이 마지막 21장, 22장까지 따라와서 그 천국을 사모하겠냐고. 다 앞에 걸 다 덧어서 와야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복받은 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 성경을 연구할수록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씩 더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점점 깨달아지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 안 하고 제가 가면은 후회할 거예요. 이 말 안 들려준다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심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이든지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될 이 사람의 두 길이 이게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는 구원 못 받겠구나. 대충 이 땅에서 뭐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이 땅도 잘 살고 그 나라도 가자, 이런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거는 전부 가짜들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죽는지를. 목이 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어떻게 준비가 됐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죽는 순간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정말 영원한 불못으로 가겠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안식을 누리겠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이 최후의 심판을 보고 흰 보좌 심판이라고 그래요. 흰 보좌에 앉으신 자가 심판자인데 그 심판의 시작이 오기 전에 먼저 없어지는 게 있어요. 지금의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여기 이 하늘과 땅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욕심이 커가지고 이제 하늘까지 차지하겠다고 달나라 화성 막 탐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는 뒷전이에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하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하늘과 땅은 정작 없어져 버렸어요. 남은 게 뭐냐? 불못이냐? 천국이냐? 두 개만 남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까지 왔으면 이 땅과 하늘에 대해서 미련을 싹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련을 싹 버려야 그 다음 천국이 보이고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천국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뭐가 남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놓은 땅이 남느냐 그 말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흰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시기 그 전에 이미 이 땅은 필요가 없어요. 사명을 다 했어요. 사람은 충분히 생산됐어요. 인큐베이터예요. 이 땅은 사람만 생산하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가지로 이 심판이 진행됩니다. 첫째, 11절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에 흰 보좌에 앉으시니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표현 안 했는데 이미 우리는 복음서를 공부한 사람은 다 알아요. 심판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과 심판권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 사역이니까. 구원시킬 거냐 멸망시킬 거냐 예수님에게 다 주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까지 지셨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을 멸하는 권세도, 모든 악한 자를 멸하는 권세도 다 예수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이 보시고 너는 천국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 예수님 사역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심판과 구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생명과 또 심판 구원을 하나님이 다 예수에게 주셨다는데 예수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12절 13절에 보면 심판의 기준은 자기의 행위대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살았느냐가 그 심판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대로 결정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두 번이나 말씀을 했는데, 이 12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13절 끝에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두 번이나 우리 행위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12절 13절에.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 행위대로 심판받으면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꼬락서니가 어땠는데? 절대 못 가요. 우리 행위대로만 하면.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 행위대로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아까 5장 29절로 넘어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선악간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하면 생명의 부활을 주시고 악하면 또 심판의 부활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정말 선하냔 말이에요. 우리 행위가 선했느냐? 우리 행위는 악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짜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은 아주 100번 1000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2번 말씀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꼭 깨닫고 받아들여야 될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 뭘 말씀했는데? 복음을 말씀했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 계획 세워놓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했다는,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행위였어요. 우리가 행동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그 복음을 친히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행동으로 받아들인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악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건 다 도말하셨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다 용서하시고 없는 것으로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구원을 받았고, 그 후에 짓는 모든 죄는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계속 씻어주셔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고
행위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위대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선한 자로 인정받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거룩한 자로 인정받아서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 자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 의, 자기 선, 자기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그냥 직접 심판대에 설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자기의 선을 가지고 자기의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너는 불의하구나, 너는 악하구나, 너는 부정하구나. 그럼 여지없이 그냥 심판대에서 멸망으로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행위대로 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는 믿고 순종했을 뿐인데 그 행위를 크게 보시고 그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로, 선한 자로,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은총.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천국까지 갈 때 얼마나 항상 기쁘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어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천국을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심판의 과정은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을 다 불러낸대요.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불러내는데 바다에서도 불러내고 사망에서도 불러내고 음부에서도 불러낸대.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미 첫째 부활에서 살아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살아있고 부활체로. 그 다음에 죽어서 음부에 있던 자들, 뭐 바다에서 죽었거든 땅에서 죽었든 뭐 어디서 죽었든 모든 사람들 다 끌어낸다는 거예요. 다 살려내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 흰 보좌 앞에 다 부활해서 첫째 부활자들, 둘째 부활자들 다 그 앞에 서 있대요. 그래서 책을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책들에 써 있는 자들이 있고 책에 써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책 단수로 쓴 책은 생명책이래요. 제가 그래서 생명책을 찾아보니까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7번밖에 안 나와. 지금 여기에 2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2번. 그 기준이, 그 생명책은 누구냐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씻음받아서 생명이 생긴 자들은 그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이미 다 결판 났잖아요. 그들은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책들에 써있는 더 많은 사람들의 명단은 바로 자기들의 의와 선과 거룩으로 그 기준 삼아서 가려고 하니까 그 행위가 너무 다 악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그들을 보고 둘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4절 15절 결과, 심판의 결과는 불못과 천국이다. 오늘은 불못만 얘기했어요. 이제 요 다음 시간에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21장, 22장에서 천국을 기가 막히게 많이 말씀했잖아요. 불못은 지금 단 한 절에 끝나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이제 사람과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영원히 고난받을 이 불못하고 영원히 안식을 누릴 천국하고 2곳밖에 없어요. 모든 다른 세계, 음부도 필요 없고 낙원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갈 사람이 이제 없어요. 거기 다 문 닫았어요. 지옥하고 천국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이 불못을 뭐라고 그랬냐면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은 사망 그러면 더 이상 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둘째 사망은 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살아있는 내 사망과 같은 고난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너무 힘들면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보다 더 힘든 게 고난이거든. 죽어서 의식이 없었으면 좋겠다는데 여기는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또렷이 살아서 살이 태워지고 구더기가 들끓는 이 마가복음 9장에 불로 소금치듯 하는 바로 그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냐? 바로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자들이다. 이게 생명록의 기준이 거기 이렇게 돼. 이기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가서 그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고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 자들, 그들은 첫째 부활을 받아서 그대로 통과하는 거예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소용없어요. 나 과거에 믿었었다. 과거에 성령 받았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헌신했다. 과거는 다 소용없어요. 이기는 자의 현재형이에요. 계시록 3장 5절. 이와 같이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았든 몰랐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두 눈 감고 두기 우리가 막았다고 여기를 피할 수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원칙대로 이렇게 피조물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우리 이성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지식을 주셨잖아요. 감정을 주셨잖아요.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거를 자기가 사용해서 한 길을 가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 씻음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야 돼요. 아, 나 이대로는 자신 없는데. 그럼 반드시 회개해야지. 자신 없는데 그대로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믿고 꼭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